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
찬양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글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택하여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온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혼란스러워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하고 아무리 어렵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6월절 얼량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일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이 보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한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빈곤에서 풍요를 주셨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 거짓을 죄로 여기지 않고
동성애와 같은 음란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을 미혹하여 가도 지키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가 교회에 들어오고 이념이 들어와 분열시켜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밥그릇 싸움만 하는 정치인, 위정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시옵소서. 북쪽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시오며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옆에 함께 드리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지독하다. 믿고 싶으면 자기들만 믿으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불쾌하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믿으라고 하니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복들, 금생과 내생에 주어지는 복들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복들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약속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앙 위인들도 평생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본받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면까지 담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질적으로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에 걸맞은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에 걸맞은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이 땅에서는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지 않으면 도무지 변화되지 못하는 자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고난의 고통이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 버리지 못하던 악한 습관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던 옛 습관들이 제거됩니다. 무례하고 성급하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원수를 만나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비극적인 고난은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얻은 통찰과 다듬어진 성품과 용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적인 고난은 힘들고 아프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얻은 통찰과 다듬어진 성품과 용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은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시는지 다 이해하기 힘들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의 이면에 있는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때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까지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욥의 인생은 끝났다. 그러나 욥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극한 고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나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인 대로 고난이 지나갔을 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귀로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걸맞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약속하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에 걸맞은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확진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피하여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아픔을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로 예배 장소를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겼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장소를 우리는 바꾸어서 현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여 장소를 바꾸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과 섬김의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교단적으로는 이단 신천지의 거짓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 이단이 교회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거짓된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 사태로 그들의 거짓됨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성도들로 이단 종교의 미혹에 더 조심하게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인간의 욕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창조 질서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목회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 청년들을 특별히 양육하는 것, 불가리아 선교지 예배당 입당 예배, 교육관 건축, 그리고 6월이 있게 되는 담임 목사의 안식월 등등.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거나 취소가 되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답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사람들이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 속에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면한 나의 모든, 그리고 우리 주변과 관련된 이 기막힌 일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을 합력하여 이루어 주심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분명한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감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아는 것을 따라 행하십시오. 28절 상반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본문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마음에 느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느껴진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때문에 감정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려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아는 것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많은 고난 중에 바울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경우를 들어보십시오.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몰아칠 때에는 두려워하며 약하며 심히 떨었습니다. 바울의 감정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자신을 끌고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아는 것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감정을 따라 행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아는 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아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5단계를 말씀을 합니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5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 4가지 동사도 과거 동사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과거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명백하고 확실할 때에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생활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반드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고 확실함,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미래 사건이지만 과거 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자가 활동하던 당시 시대 상황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제 사정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형통한 듯 살아가는 죄악이 난무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에 관해서는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를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은 그 약속을 받게 되었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입에서 노래가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탄식이 변하여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21세기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환경 파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세계가 더욱더 하나로 묶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행복을 가져올지 아니면 불행을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뚜렷한 단절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문화를 형성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것이 변해도,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자연 환경이 변화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으로 희망을 노래하게 하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깊이 각인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으로 희망을 노래하게 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노력하는 것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흘려 보내지 않는 은혜는 썩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오히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희망을 노래하게 해야 합니다. 남미 파라과이 쓰레기 매립지에 위치한 빈민촌이 있습니다. 매립지에 사는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장래의 꿈과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파비오 차베스라는 시간제 음악 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작은 음악 학교를 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기름통으로 첼로를 만들고, 작은 캔을 모아서 플룻을 만들고, 샐러드 그릇과 포크로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랜드필 하모니라는 유명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희망을 보는 사람,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그들로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미의 파비오 차베스 이 음악 강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 안목,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 자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는 사람,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 중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은혜,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희망을 노래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우리의 문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지구촌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에는 세상에 우리에게서 볼 것이 있어요. 반드시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으로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건강, 명예를 기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경험들, 그것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희망을 보게 하고 희망을 노래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아는 것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나아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희망을 노래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질 수 있게 해주시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일이 오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고려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확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아직까지 개학을 하지 못하고 계속 휴교 가운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다음 주일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방학하는 동안에는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다 셀 목자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수시로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교회당은 교역자들과 직원들만 출입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장소를 바꿔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일에 반드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게 가고 있는데요,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당 예배 때 드리셔도 좋겠지만 이것이 좀 길어지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해 주시면 좋겠고, 온라인 헌금 계좌는 여러분이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
은혜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성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